17살 소년이 투신 자살을 하기 위해서 높은 빌딩 옥상을 올라갔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마이크 뷰캐넌. 어머니는 가출했고 아버지는 심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몇 해 동안 감당하기 힘든 문제와 씨름하던 이 소년, 결국 아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살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소년이 뛰어내리기 위해서 옥상 난간 위에 섰을 때 빌딩 아래에는 벌써 구조대원들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신사가 소년이 있는 옥상으로 올라가서 조심스럽게 그에게 조금씩 다가가며 말을 걸었습니다. 신사는 그 소년을 위로하고 진정시키면서 소년을 향해서 손을 내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Come to me, I will be your father.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네 아버지가 되어줄게. 빌딩 아래에서는 구조대원들과 많은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그 신사가 내민 손을 선뜻 잡으려고 하지 않았지만 신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소년을 설득했습니다. 마침내 소년은 그 신사가 내민 손을 잡았고 신사는 그 소년을 확 잡아당겨서 품에 안았습니다. 그 후 그 신사는 약속대로 그 소년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다정한 아버지와 아들로 살았다고 합니다. 1982년 10월 미국 뉴욕 데일리 뉴스라고 하는 매체에 실린 기사인데요. 이 신사의 이름 윌리엄 팍스였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대로 내버려 두었더라면 자신의 무거운 죄짐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져 멸망하고 말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손을 내미시면서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낳았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성탄절인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구원의 은총에 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이사야 52장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예루살렘이나 시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그냥 지역으로서의 예루살렘, 시온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 바로 앞쪽, 그러니까 1절로 6절에서 하나님은 시온을 향해서 이제 깨어 힘을 내라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면서 아무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내가 돈을 받고 너희를 판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는 돈 없이 속량될 것이다. 속량한다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 깔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건데요. 팔린 집을 돈을 주고 도로 사는 것. 노예가 된 사람, 빚 때문에 노예가 된 사람, 빚을 대신 갚아주고 자유를 얻게 하는 것. 자식 없이 죽은 남편의 아내와 결혼함으로써 대를 잇게 해주는 것. 친족을 살해한 자를 죽임으로써 원수를 갚는 것이다 라고 여러 차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바벨론 제국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붙잡아 가게 하셨는데 그렇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했던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였지 돈을 받고 그들을 파신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돈을 받고 팔았다면 돈을 다시 갚아주고 되돌려주고
그들을 속량, 포로 생활로부터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실 것이지만 돈을 받고 판 게 아니기 때문에 돈 없이 얼마든지 그들을 속량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우리 본문 7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좋은 소식을 들고 시온을 향해 달려오는 사람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들고 오는 소식에 대해서 표현한 말들이 아주 다양하죠. 좋은 소식, 평화, 복된 좋은 소식, 구원,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의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복되고 좋은 소식입니까? 복되고 좋은 소식을 들고 예루살렘을 향해 오는 사람이 산을 넘어온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산 너머에 있는 겁니다. 산 너머에서 힘들게 산을 넘어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데 그의 발이 진짜로 아름다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가 전하는 소식이 아름답고 복되고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의 발을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아멘. 복되고 좋은 소식을 들고 오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파수꾼들이라고 말합니다. 파수꾼들은 산 너머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접근하는 사람들을 파악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소리 높여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저절로 터져나온 노래였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들로 하여금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만들었는가? 그들이 여호와께서 시온을 향해 오시는 걸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먼 발치에서 본 게 아니라 눈과 눈을 마주쳐서 보았다는 겁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파수꾼들은 주님의 모습을 확인하자마자 예루살렘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가서 이 깊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산을 넘으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가면서도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오십니다 라고 목청껏 소리치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자, 우리 본문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외로워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그동안 예루살렘은 폐허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오고 계시니 예루살렘은 더 이상 폐허로 남아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오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예루살렘을 위로하고 구원하시겠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기뻐 노래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폐허나 다름없는 예루살렘에 오셔서 거룩한 팔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모든 열방들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보고 부러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오실 거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뒤에 있는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포로 생활하는 바벨론 제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예루살렘에 관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므로 이제 그들은 부정한 곳으로부터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정하다,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한 히브리어는 다메아라는 말인데요. 종교적으로 추하고 더러운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더럽고 추한 곳으로부터 떠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떠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스르라는 말을 번역하는 건데요. 비키다, 돌리다, 떠난다 이런 뜻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들과 결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란 성막의 기구들을 어깨로 운반하는 레위인들을 가리키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역시 정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결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빠라르라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요. 어떤 것을 가려내서 제거한다라는 뜻입니다. 거기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의미로 확대되었습니다. 앞에서 떠나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2절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속량함을 받은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것인지를 말해주는 건데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 앞에서 행하시며 그들 뒤에서 호위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 앞에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의미고요. 그들 뒤에서 호위하신다라는 말은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지켜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게 됨으로써 그들은 황급히 나오거나 도망하듯 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쫓기듯 행동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뭔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로하고 구원하시고자 예루살렘을 향해 오실 것인데 파수꾼들이 복되고 좋은 이 소식을 전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더럽고 추한 곳으로부터 떠나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야 하며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기 백성을 친히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하는 틀로 해석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서 허덕이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복되고 좋은 소식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전해졌고 마침내 때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고 죄 씻음을 받아서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으며 하나님은 이처럼 구원받은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늘 함께하사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오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첫째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밤을 새워가며 예루살렘 외곽을 지키고 있던 파수꾼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오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런 화재나 수해로 졸지의 삶의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 멍하니 정신을 잃고 있는 사람들에게 TV 뉴스를 보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장관들이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 이런 분들을 만나면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갈 때 뭐 빈손 들고 가지 않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이 현장을 직접 목격하게 되면 후속 조치들이 신속하게 나와서 복구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 대부분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만 남아있는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폐허라고 불려도 좋을 만큼 비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찾아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곳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로하시고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파수꾼들이 하나님을 뵙고 기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오고 계신다는 복되고 좋은 소식을 들고 산을 넘어서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가는 파수꾼들, 힘이 들었을까요? 전혀 힘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치 축지법을 써서 달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훨훨 날았을 것입니다. 기쁨은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을 이길 힘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지치지 않게 해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존재가 영생을 얻었으니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감사할 조건만 찾기 쉽습니다. Fanny Jane Crosby, 태어난 지 6개월 되던 때 의사의 실수로 시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너무 슬펐지만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팔이 그 의사를 당장 처벌해야 한다고 소리쳤지만 그 의사는 이미 마을을 떠나고 난 뒤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소녀 곁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들려주었고 함께 자연으로 나가서 그가 볼 수 없는 꽃, 나무, 모든 것들을 만져보게 하면서 세상을 경험하게 해주었습니다. 크로스비는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고 해도 나는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밝을 눈을 주실 텐데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눈으로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나는 나로 하여금 볼 수 없게 만든 그 사람을 만난다면 오히려 그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신체 장애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믿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조건은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는 거룩한 봉사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불행을 불평하지 않고 행복을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Fanny Jane Crosby. 여러분 찬송가를 유심히 살펴봐도 볼 수 있는 이름인데요. 이 크로스비는 12,000곡이나 되는 찬송시를 썼는데 우리 찬송가에도 21곡이나 실려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을 포함해서 21곡이 실려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는 마치 형제자매처럼 함께 붙어 다니면서 우리에게 하루하루 활기차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부어줍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이 처한 환경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늘 함께 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신분이 바뀌면 자신의 삶도 따라서 바뀌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말단을 이루던 사람이 진급을 해서 책임자가 되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책임자답게 말도 행동도 달라져야 합니다. 한 부서의 책임자가 되었다면 품위 있게 신중하게 행동해야지 옛날과 다름없이 경박하게 행동한다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신분이 달라집니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분이 달라지면 당연히 삶도 달라져야 합니다. 신분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의 말을 하고 옛사람의 삶을 산다면 말뿐이지 실제로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구원받은 사람이 힘써 할 일이 뭔지를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믿음 위에 덕을 쌓고 그 위에 지식도 쌓고 그 위에 절제도 쌓고 그 위에 인내도 쌓고 그 위에 경건도 쌓고 그 위에 형제 우애도 쌓고 마지막으로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으로 덮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계속 성장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이면서 신학자가 계셨습니다. 지금은 천국에 가셨지만 생전에 30여 권의 책을 쓰시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다움에 일치하고자 하는 평생의 노력이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므로 그리스도인다움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말만 그럴듯하게 잘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일치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구원받은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오고 계시는 하나님을 목격한 파수꾼들이 산을 넘어서 그 복되고 좋은 소식을 전한 이유는 뭘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파수꾼들이 하나님을 만나 뵙고도 주님 어디 가십니까? 예루살렘 가십니까? 그럼 편히 다녀가십시오 라고 말을 한 다음에 그대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면 그 사람은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라면 전화로 상황을 보겠지만 당시에는 파수꾼들이 직접 달려가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목격한 상황을 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파수꾼의 사명이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말한다면 전도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장차 내가 누릴 천국의 영생을 다른 사람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셨던 것을 제자들이 이어받아서 계속하라고 당부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주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발인 예식을 마치고 상주를 포함해서 조문객들이 버스를 타고 장지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버스 스피커에서 돌아가신 분의 목소리가 났습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엔 아주 활기찬 목소리로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자기처럼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후회되는 일도 있고 아쉬운 일도 있지만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 천국에 갈 것인데 부디 여러분도 천국에서 만나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죽어 장례식을 치른 그 순간까지도 전도의 사명을 다하려고 했던 그분, 정말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만약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다면, 천국의 영생이 있음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면 그 복되고 좋은 소식을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만일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답게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첫째는 우리의 앞길을 친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십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은 우선 곧게 쭉 뻗은 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좁고 험한 길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고난의 언덕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자가 웅크리고 있는 위험한 길도 있습니다. 천국을 향해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만을 받아야 하는데 때로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다른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알아서 천국 문 앞으로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길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 아니니까 어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라서 운전을 할 때 그 길로 가지 않고 딴 길로 빠지면 어떡합니까? 내비게이션은 잘못된 그 길에서 다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못 간 거기서 빨리 돌이켜 바른 길로 오라고 자촉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은 가이드가 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을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전하게 지켜주신다고 찬양했습니다. 살기등등한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맞다나람으로 야반도주하던 야곱,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고 있었죠. 그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대장이 되셔서 그때 걸어가야 할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뒤편에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낮고 천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담의 후손이 되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희생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자신의 죄는 깨끗하게 씻겨졌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사함의 법칙입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죄사함의 법칙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내 죄는 씻겨졌다는 것을 믿고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가 되심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신분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아도 되는 거룩하고 이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 오늘 여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처럼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이며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성탄 축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답게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시고 구원받은 자답게 합당하게 살아가시며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주신 말씀처럼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인도함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